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날,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는 이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진리만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했다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되더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결과로 오늘날 기독교는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8억이 넘는 인구가 교회로 몰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격합니다. 저는 이 뜻깊은 절기를 맞아요. 오늘 바울 사도가 선포한 주님의 부활 사건이 보여주는 역사적 의미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상고하고자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의 부활의 사건은 성경에 보여준 예언의 성취였다는 점이 옳습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들에게 첫 번째 강조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죽으셨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살리려고 다시 사셨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실 때에 왜 성경대로라는 단어를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 말씀은 언제나 변함없이 성취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것이 성경에 보여준 가장 중요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점이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일어날 일들은 여러분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사람들의 생각이나 약속들은 얼마나 자주 변개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생각도 변하고요. 형편이 여의치 못하면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생사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들 결국은 말씀대로 성취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성취의 요점이 바로 예수님은 이 역사 속에 어느 시점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거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첫째 이유는 역사상 주님 외에는 이런 모습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에서 복음 전할 때 나사로도 살려주셨고 또 야레올의 딸도 살려주셨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려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잠시 살았을 뿐 곧 얼마 안 가서 또 죽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분 죽으시고 한 분 영원히 사신 거예요. 단 한 번의 죽음을 통과하시고 단 한 번의 부활로 통해서 영생하실 뿐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께 돌아오지 않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의 종교나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그 많은 세계관이 부활의 사상을 아예 배격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요, 그 사대 교파란 이 종교주의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아예 예수의 부활을 아예 믿지 않았어요. 영원 불멸을 아예 믿지 않았어요. 아예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육체의 부활 같은 것은 아예 입에도 올리길 꺼려했어요. 또한 바울이 활동했던 초대교회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 신앙을 배격했습니다. 당시는 그리스를 중심하는 헬라 문화가 서구 사회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 불멸은 믿으면서도 또 인간의 육체가 다시금 부활한다는 걸 아예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당시 헬라 문화 속에 살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조목조목 오늘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옳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예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이 되올 수밖에 없던 이유의 첫 번째 논조를 성경 말씀으로 지목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믿고 사는 우리들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으려면 우리도 성경에 보여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명백하고도 강범위한 이 지식을 우리가 필수적으로 소유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너무 강팍해요. 사단이 지배하고 끊임없이 우리 인생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해주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결코 죽게 돌아올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강한 확신과 그 지식을 소유해야 돼요. 모르면 우리가 증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부활 소식을 전할 때에 성경 말씀을 들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이 나타났지만 엠마오로 내려가다 한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하여 근심하며 엠마오로 갔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5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자신도 내가 부활하다 이래 말하지 않고 야 어리석은 자들아 이미 과거의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증언하였던 거 모세의 글들을 비롯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다 나를 증거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모르고 너희들이 뭐 이렇게 슬퍼서 이 엠마오로 항해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외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도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성경 자체가 예수에 관해서 얘기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말해요. 이미 창세기부터 그걸 주어져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타락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가 저 그늘에 숨어 들어갔잖아요. 그 어설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고, 그때 우리 하나님께 나타나서 뭘 했어요? 가죽옷을 집에 입혔다고 했어요. 그 가죽옷이요, 여러분요, 영적으로요, 먼 훗날 장차 이 땅에
우리 죄를 덮어 씌워 주시려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끝까지 진행됩니다. 레위기 보면 제사 법전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양이고 소 가져서 그냥 피를 흘리고 제사 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뭘 상징합니까? 장차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보여주지 않는 게 없어요. 모세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모세의 이권을 받았잖아요. 그 많은 기적들이 다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를 보여준다니까요. 그들이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 만나가 뭐예요? 장차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의 떡을 주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신을 생명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을 상징해요. 우리 예수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죄를 짓다가 다 불림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짱대에 구리뱀을 잡고 그 쳐다보면 난다 했잖아요. 그 쳐다보면 다 나갔어요. 그 구리뱀은 우리 예수께서 뭐라며, 나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나라는, 다 예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선지서를 보면요, 다 예수의 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의 얼마나 상세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하는지. 여러분 이사야 53장 그런들 예수의 고난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실로 그는 우리의 질그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아픔을 당했다고 구절 말하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예수 오기 전에 1000년 전에 어찌하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은 것을 1000년 전에 이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예언해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나 다니엘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이룰 거냐 아주 직접적으로 너무 놀라.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거다. 다니엘서 보면 당일의 스티글 가운데서도 영생을 얻을 자가 나타날 것이다. 막 그냥 계속해서.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이 부활주를 맞이하여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굳게 믿고 널리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역사 속에 규명되었던 사건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 8절에 보면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경대로 케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었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계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저는 이 본문을 보고요, 얼마나 바울 사도가 간절하게 애절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이렇게 증언한지 몰라요. 무려 6번씩이나, 제가 읽어보니까 6번씩 후에 누구한테 보여준 후에 누구한테 보여준 후에 6번씩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역사 속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자가 너무나 많이 나왔고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이미 규명해 주었다 이 뜻이.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처럼 반복해서 예수의 부활을 강조했을까요? 예수를 부활을 하셨는데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가 너무 많아서.
오늘 이 시대 또 동일해요.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도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과연 역사적인 사건인가 히스토리컬 이벤트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의문하는, 특히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대학 교수들 박사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is the 뭐 히스토리컬 이벤트가 있었느냐 막 이렇게 막 그냥 논쟁하고, 저는 그런 거 보면요, 신학자들 그 논쟁하는 거 보면 저렇게 어리석은 인간들이 무슨 신학 교수라고. 성경의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교회가 다 생기고. 여러분 얼마나 무슨 세상에 우리가 삽니까? 과거의 예수님 시절에도 예수의 부활을 부언하는데 여러 학설이 나왔어요. 그 대표적인 두 가지만 제가 들을게요. 첫째는 기절설. 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는데 죽은 게 아니고 잠깐 기절을 했을 것이다. 기절을 했는데 죽은 줄 모르고 그냥 그냥 끌어내려오니까 예수 제자들이 그 훔쳐가가지고 그 예수님 다시 회복되었다. 이렇게 죽은. 또 두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둑설, 여러분 성경 봤죠? 예수께서 죽은 거는 죽은 것 같은데, 그 무덤에 묻힌 것 같은데 제자들이 비밀리에 와가지고 훔쳐갔다는 거. 그러고 예수 살아났다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이렇게 먹죠.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예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니까 그 지키던 간수들이 놀라가지고 유대인들이 얘기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막 돈을 줘가면서, 야, 예수가 살아났다가 누가 제대로 훔쳐갔다 그래. 그래서 돈을 주고 막. 그래서 그 간수들이 그렇게 막 전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예 부인하려고 하는 사실인데. 제가 신학을 연구하면서 과거에 예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모로 증언한 것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대표적인 네 가지만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험. 첫째는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을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사복음서. 여기에요, 한 저자도 빠짐없이 동일하게 예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의 내용을 기록해도 다 독특해요. 기록한 것을 보면 그 장면이 어떻게 다 똑같이 기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종군 기자들이 요새 이라크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기자들이 막 기록하고 막 이래 막 방송하잖아요. 근데 기자들 여기 들어보세요. 다 내용이 다르잖아요. 장소가 다르고 보는 각도가 다르고. 근데 성경도 그래요. 같은 예수의 부활인데 어떻게 그렇게 독특하고 다 증언하는 게 세세한 것이 다 다른 면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부활했다는 명백하게 보이는 증거. 두 번째는 빈 무덤이 증거를 해요. 인류 역사상 인생들이 죽으면 다 무덤 안에 안치되죠. 오늘날 뭐 화장도 합니다만. 그리고 그들을 매장하면은 썩어서 결국 해골만 남잖아요. 유품만 남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빈 무덤이에요. 이런 역사는 없어요. 예수에는 없어요. 마음에도 뭐 공자도 석가도 다 무덤이 있는 거예요. 거기 썩은 시체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만. 세 번째로 예수의 부활 사건 이후에 기독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번져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흥의 역사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거시였다면 기독교는 1세기가 지나기 전에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얼마나 많이 기독교를 비박했습니다. 제자들이요, 모셈에 유배된 이 요한여행 다 순교당했어요. 그 정도로 비박을 했어요. 그거 있으면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핍박하면 할수록 더욱더 역사하다. 네 번째로 당시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이 부지기수 많았다는 점. 꼭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바울 사도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제가요, 안 그래도 성경에 그러면 목격한 사람이 몇 살입니까? 제가 저도 조사를 해봤어요. 바울이 증언한 사람보다 더 많더라고요. 제가 조사해보니. 적어도 10명 이상은 돼요. 최초 목격자가요, 막달라 마리였어요. 두 번째 목격자는 누구냐? 예수님이 죽은 후 무덤을 찾는 또 다른 여인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로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봐요. 네 번째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요. 다섯 번째로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봐요. 그 후에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을 또 동시에 하나 주님께서 보여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500여의 형제들이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봐요. 그 후에 여러 해 지난 후 바울마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제가 얼마나 많은 인물을 이 자리에서 제가 증언해야 할까요?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만 제가 증언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저는 뭐 이런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변화된 사람들 보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만 해도요,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주의자예요. 유대 종교에 너무 열심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핍박하고 다 죽이는 데 동참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요, 순교당할 때요, 그것이 옳다고 같이 동조한 사람. 이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을 향해서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거기서 꼬꾸라지죠. 거기서 변화되죠. 그 후에 바울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사울이 바울이 됐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자, 위대한 목회자, 위대한 성경의 저술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안 만나고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이 성어 어스테이라고 우리 초대교회 성자 여러분 잘 알죠? 가장 유명한 성자. 그 사람이요, 그 참으려 보면 죄 안 지은 게 없어요. 그런 자가 초대교회 최고의 성자가 되었어요. 부활의 예수를 안 만나고 그렇게 됐을까?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 가장 유명한 목사는 김익도 목사를 들어요. 요즘 김익도 목사님이 가구의 별명이 뭔도 아니라 백정 김익도. 얼마나 사람들을 그냥 못 살고 장터에 가면 사람들 그냥 들고 패고 때리잡고. 근데 그분이 예수 만나고 초대교회 가장 위대한 봉사 중에 한 사람. 여러분 고재봉 여러분 들어봐서 여러분 젊은 세대는 모르겠는데 가장 악한 자, 한 가족을 그냥 다 몰살시키고 그래서 사형자로 선교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분이요, 감옥에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전도한 자가 고재봉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솟아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위로와 확신과 그 놀라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음을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과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을 증거해주는 산 증인이다 이 말씀. 믿습니까? 믿고 남아있어야 합니다. 예. 이거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해서는 아니 된다 말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찾아줬던 그 주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살아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살아계심을 믿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굳건히 주님과 동행해서 전천성을 항해 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부활 사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망인 영생의 부활을 예표한 사건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오늘 먼저 13절에 보니까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 수 없으노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만일 다시 산 일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다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바꾸어 표현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부활을 위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예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장차 누릴 영원한 생명, 한 번 우리도 한 번 누군가 다 부활할 건데 그 부활을 하면은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축복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예표로 그 증거로 부활하셨다. 바울은 오늘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더 나아가서 만일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바울은 이렇게 아주 미저러블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요. 우리 믿음의 자체가 다 헛것으로 드러난다. vanity,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useless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세상의 핍박과 유혹과 속에서도 우리가 굳건히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장차 부활하신 주님과 저 천성에서 영원히 그 삶을 누린다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나는 이 믿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면 여기 자리에 왜 나옵니까? 내가 저거 미쳤다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죄송합니다, 고생한다 목숨 노릇하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가 부활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떤 참혹한 일이 일어나는가?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너희 믿음이 헛되고 뭐라고요?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 얼마나 소름 돋는 말씀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산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코 우리가 주 앞에 제사함 받고 영생함도 없다는 것을 명백히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의롭게 되고 또 영생의 축복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과 명백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 하고 부활의 종교란 말을 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에 명백하게 두 가지로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 첫째는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나셨고 죄 없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 죄 때문에. 이거 첫 번째 진리고, 두 번째는 죽어줬으면 so what?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바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우리의 영의 실존이 죽어 있기 때문에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달리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세상에 뭐 나쁜 짓 하고 이래서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단절을 회복시키는 주신 것이 십자가고, 또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들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죽었던 영을 살려주므로, 리바이빙 시켜주므로, 이것을 성경에는 뭐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예수께서 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죽었던 영을 살려주므로 우리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요 이젠 그 영이 다시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살아난 영이 예수를 말씀과 더불어 강력히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축복에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지혜예요. 이걸 여러분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요 그거 엉터리가 되는, 엉터리가 돼요. 엉터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하나님을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죠. 이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외친 분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여기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서 조목조목 초지적으로 말씀합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분은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라고요. 잘 보세요. 성결의 영으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선포가 되어졌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통해서 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줄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그런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부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그걸로 끝났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정말로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저분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해줄 진정한 구세주구나. 여러분, 그것을 최초로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모습 본 어떤 백부장이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저자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저자,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 짊어진 예수를 그 사람은 그때도 깨달았지만 모든 인류가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다른 종교에는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부활했다는 소식 들었어요. 여러분, 마호메트가 뭐 다시 살아나요, 뭐 석가가 다시 살아나요, 공자가 다시, 그 사람들 다 지금 무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으로 사심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보여줘요. 이걸 확실하게 마음에 확 깊이 새겨야 돼요.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 주임이 되고 있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되었고 이 뜻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요,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잘 선생님 바울 사도하고 여기 로마서를 좀 많이 읽으세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신나일 자매님 그 로마서 공부한다고 고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이 증명하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너 의롭다 선포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어도 그냥 이게 검사가 이 사람 100년 징역 산다 한 10년 아무리 그냥 어큐즈 해도 심판관이 무죄야 선포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심판관이 중요한 거예요. 재판관이. 근데 하늘의 재판관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류가 다 죄를 져서 지옥이라는 영원한 사망의 선고를 받았는데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나니까 그 짊어졌다는 걸 그걸 믿은 사람에게는 성경이 뭐라죠? 무조건 의롭다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따져. 성경은요, 예수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라는 걸 내가 진심으로 마음에 받아들인 자를 하늘 법정에서 뭐라고 하죠? 너는 의로워, 너는 의로워, 너는 의로워. 무조건 다 천국 가. 성경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요,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심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쉬워? 너무 쉽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라고요? 해방하였느니라. Free from your condemnation. He gave us the freedom. 죄의 속박에서 완전히 회복시킬 것이 언약. 여러분들이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진정으로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살 때 이미 우리는 다 의롭다고 인정받았고 이미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미 천국의 주님과 반열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주님과 영원한 생명의 삶이 이미 보장이 되었고 확정이 되었다는 것이 있어요. 믿습니까? 이해 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로마서 8장 33절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규제하리요 이 뜻이에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시니도 그리스도니라고. 이거 참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진짜 너무 감격스러워.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세의 주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돌림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이 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이 고린도서 이 15장 전체를 말씀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뭐예요?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 격려가 뭐냐? 여기 58절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신앙을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흔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라. 너가 주 안에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놀랍죠.
놀랍죠. 이제 말씀을 제가 맺을까 합니다. 욥기 14장 14절에 보면요, 욥은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까? 이 욥도요, 한도 안에요, 병마로 죽을 뻔했어.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까? 시시각각으로 닥치는 죽음 앞에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가질 것을 성경이 요청한 거예요. 그 해답은 우리 인생의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부활을 위해서 다시 사신 주님 외에는 그 누구도 해답을 줄 수 없다. 이게 성경이 주신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정말로 간직하고 살았던 그 유명한 어떤 교수의 일화 잠깐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의학자요, 저 스코틀랜드 교수였는데 그 사람 이름이 J.Y. 신슨 교수예요. 그분은 약간의 29세 나이로 당시 에딘버러 대학의 산부인과 교수로 있을 때 흡입 전신 마취제인 클로르프로 이걸 개발해가지고 크게 의학계에 공헌을 한 바가 있어요. 사실 이 의학이 개발되기 전까지만 해도 외과 수술 환자들에게는 그 수술 자체가 큰 공포요,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수가 이 마취제를 개발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수술대에 막 들어갔어요. 그 후에도 그 사람은 수많은 의학적 성과를 냈고 이 때문에 수많은 제자들의 존경도 받고, 그래서 한 번은 그의 생애 말년에 한 강의 도중에 그의 한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많은 것을 발견하셨는데 선생님 생애의 최고의 발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이 대답하기를 아주 엉뚱해요. 내 생애의 최고의 발견은 의학적 성과가 아닐세. 그 발견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네. 이렇게. 자, 그렇다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최고의 발견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이미 보여준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말합니다. 성경대로. 우리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성경이 그런 진리를 보여주니까 우리가 믿는 것, 심플한 거지. 두 번째로, 그 예수의 부활은 역사 속에 수없이 증거되었고 규명되었다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부활 사건은 모든 성도들의 소망인 영생의 부활을 예표해 주고 증명해 주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사는 여러분과 나는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바울이 전해준 주님의 부활의 소식, 참으로 제한된 시간 속에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의 부활 소식보다 더 값지고 기쁜 소식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이 전해준 이 귀한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는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고 날마다 믿음 안에 좌로우하지 않고 믿음 안에 전진하며 승리하는, 그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줘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우리 모두를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